영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에서부터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했죠. 말씀하시고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수리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소문이.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 온 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보았었지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이미 온 지역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이미 다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저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간절한 그 믿음. 그래서 이 납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 없었겠지만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래서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더욱 널리 퍼져나갔죠. 그래서 수리아 남부의 갈릴리라든지 또는 데가볼리라든지 또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즉 요단강 건너편 어디? 베레아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앞에서 이미 벌써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이제 산상수훈을 가리키기 위해서 팔복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 7장, 5장, 6장, 7장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서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미 소문이 널리 퍼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예수님의 치유하는 이러한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납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또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귀신을 축사하고 그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그 치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선순위의 자세, 그거에 대한 또 치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시 주무실 적에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죠.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셔서 폭풍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고. 그래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그 명령을 했는데, 그 바람까지도, 폭풍우까지도 잠잠해지는 이러한 기적, 믿음의 치유에 대하여 기록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8장 28절부터 34절까지는 거라사 지방, 여기서는 가다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중풍병자의 치유가 나오고, 9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음이 눌려있는, 이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또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 그 사상을 치유해주는, 그리고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치유를 해주시고, 9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벙어리에 대해서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셔요.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물론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병을 앓고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8장, 9장에 소개한 이러한 치유 사건들은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마태가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공간 복음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이 마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8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납병 환자의 치유가 마가복음에서는 1장 40절부터 45절에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주제별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 산상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있었는데 8장, 9장에서도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장 관심사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마태는 이것을 부각시키려는 이러한 마태의 그 의도가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고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의 주제의 그 가르침의 사역과 치유 사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산상수훈과 같이 가르침이 집중된 그러한 챕터에서는 즉 그러한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그 중간에 8장과 9장, 14장, 17장에는 그 현장 중심의 치유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8장과 9장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장에 가서는 또 다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하셔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13장에 가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가 13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주제별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치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서로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막 이렇게 그 그물망처럼 돼 있어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도 어때요? 막 헷갈려요. 혼동이 돼요. 아니 어떤 게 먼저야 뒤야 막 이렇게 혼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납병 환자의 치유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 성경에서 납병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각종 그 악성 피부병이죠. 피부병. 그래서 사람의 피부 외에도 가축 또는 의복에 난 곰팡이까지도 이 납병이라고 하는 표현, 이 헬라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라아트는 사람의 피부병뿐만이 아니라 또 그 동물의 이 가죽에 난 또 우리 그 옷에 곰팡이 핀 것까지도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봉독해 드리고 가면은 쉬운 우리 그 현대인 번역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 즉 차라아트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후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이렇게 같이 했죠. 그래서 환자를 구분을 했어요. 이 동네에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됐어요. 분리를. 레위기서 13장 30절에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여러분 옴 알죠? 옴. 네.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납병입니다. 이래서 납병이라는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 13장 49절에도 보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 보면은 옷뿐만이 아니라 또 가죽, 짐승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게 뭐예요? 곰팡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납병은 죄와 관련된 그러한 병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원인이 되어 이 죄가 원인이 되어 그것에 대한 징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당시에는 납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을 연관을 지었어요. 이 민수기서에도 역시 이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뭔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모세가 푸스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형 아론하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모세를 비방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거기 이 모세에 대해서 두둔을 하셔요. 두둔을. 그래서 내 종 모세와는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이 아론과 미리암을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있는 그 불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나무를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까지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던 그 구름 장막 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보았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의 납병이 내게 들어, 내게는 누구에 있대? 게하시. 게하시가 그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 몰래, 아니 누구야, 저기죠, 엘리야 선지자 몰래 그 저기 뭐야, 그 나만 장군이 그 저기를 감추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나중에 뭐가 걸려요? 납병이 걸려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만의 납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성전에서 그 물러나오니까, 그 움막에서 성소에서 물러나오니까 납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납병은 죄와 같은 점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특성을. 그래서 이 납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쭉 살펴보면 부정한, 불결한 병, 하나님 앞에 부정하든지 불결한 병,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강한 병, 또 격리성이 강한 병이에요. 이 납병은 파괴성이 강한 병이에요. 사람의 신체를 파괴해요. 그래서 영혼육을 파괴해요. 격리성이 강한 병이죠. 납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서는 동네 밖으로 내보냈죠. 그 교회 안에, 그 마을 안에 공동체로 다 옮겨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보탑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는 이야기했었죠. 파괴성이 강하죠, 납병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감각이 있습니까? 아파요?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내 손이 도둑질을 해도 그 손이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납병은 감각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죠. 점점 죄가 깊어갈수록 죄의식을 못 느껴요. 여러분, 눈에 납병 걸린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 눈이 살갗이 썩어서 허물어져 내리기 때문에 눈알이 떨어져 나가요. 빠져나가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납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검사를 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 레위기에서 전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이 27장 가운데 2장을 전부 다 이 납병에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3장에는 납병을 진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고, 레위기서 14장은 납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정결법이라고 하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신을 드러나면 안 됐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45절에 보니까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본인이 외쳐야 돼요. 본인이 납병에 걸렸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마세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46절에 보니까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납병 환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납병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납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이 납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의 병에 치유가 간절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가족과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죠.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죠? 그래서 직접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이 옮길 수도 있는데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적에 보면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 병을 직접 대시면서 병에다 몸에다 직접 손을 대시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이 나병보다도 더 심한 다른 이러한 병들조차도 예수님은 말로만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야이로의 딸에 대한 말씀에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중풍병자 누구의 제사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뭘로 고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가보니까 이미 나았어. 중풍병자가 이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 나병 환자를 얼마나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더러운 질병에 걸려 있는데 환자가 맨손으로 나를 그 병 증세를 만져보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의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시는 것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죠. 평생 그는 여기 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는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받은 나병 환자, 그 마음의 상처,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거죠.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사역의 쭉 말씀들을 읽어볼 적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적에 치유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죄로부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 질병, 나병까지도 이 죄인은 치유함을 받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질병들이,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듣기 싫은 그러한 뉴스들이 나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또 자기 또래의 그 친구를 죽이는, 왜 죽였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여자의 옷을 입고서 캐리어를 끌고서 룰루랄라 마치 기분 좋은 여행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어제 저녁인가 어제 저녁인가 보네. 사모하고 밥을 먹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아니 50대 먹은 아버지가 자기 두 딸을 성적 폭행을 3년이나 해왔대. 둘째 딸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성범죄를 그렇게 저질러왔대. 밥을 먹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데 밥맛이 뚝뚝.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무섭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버리겠다. 도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기록에 남지 않게끔, 모르게끔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이유가 누구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어요? 그 앞절에 보니까 5절 6절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중풍병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아마 길거리에서 이 중풍병자 이 뇌출혈이나 뇌일이나 이렇게 해서 쓰러지셔서 이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뇌신경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신경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을 못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도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현장에 중풍병자들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신경이 마비라는 거.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제가 큰 교회 5,000명 이렇게 10,000명 있는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이 중풍병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중풍병자라고 해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 나가면은 그 중풍병자가 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그 지붕을 뚫고서 내리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 오늘날 이렇게 자신의 스스로 교회를 나가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이러한 영적 중풍병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줘야 돼요. 백부장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누가 고쳐주셔요? 주님이 고쳐주셔요. 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소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에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그죠? 이거 마태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은 누구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사람 눈치 보고 이웃 눈치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두운 데로 쫓겨난대요. 양과 염소를 우리 마태복음 25장 저기 봤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거기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누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중단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지금은 누가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 족속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13절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거기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미 그 하인은 치유함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왔어. 아니 야 너 언제 병이 났냐? 그랬더니 아까 언제쯤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앞에 그 문둥병자처럼 즉시 우리는 이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셨는지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치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또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엄밀하게 또 영적으로 볼 적에 이것이 무엇을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 주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도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달아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